김시성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잘난 척하면서 자신의 성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김시성이 제일 많아. 그러자 옆에 있던 강 씨가 뒤질세라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많으면 뭐하냐? 강해야지, 강. 그저 옆에 있던 최 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한마디 하기를, 강하면 뭐하냐? 최고가 돼야지. 예, 운을 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강론을박하는 가운데 고 씨의 한마디에 조용해졌습니다. 야, 너희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 온 우주에는 고 씨밖에 없어. 마지막은 다 고 씨가 되는 거야. 고 이병철, 고 정주영, 고 링컨. 여러분, 사람은 잘난 체할 것도 큰 소리 칠 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고 서진구 목사, 저도 고 씨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기 전 이 세상에서도 모두가 다 고 씨라고 하는 일가 친척들이 다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을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부터 왕과 같은 거룩한 제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자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속에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영적 강도가 되어서, 영적 살인자가 되어서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계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죽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농부가 가을철이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바라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로 자신을 소개를 하시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유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농사를 짓던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이해가 쉬웠기에 예수님은 농부와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통하여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비유입니다.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든 손으로 비유하든 발로 비유하든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그 당시에 천하게 여기던 농부의 비유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무 중에 가장 쓸모없는 포도나무에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열매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주님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비유보다 더 필요 적절한 비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간은 버림을 받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고, 가는 곳마다 좋은 열매가 아닌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엉겅퀴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한 가시 열매가 맺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를 심으셨지만 인간은 좋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죽음의 독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독이 가득한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을 품는 그런 열매만을 맺으며 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진액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통하여 포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원래는 돌감나무요, 원래는 가시나무이지만 포도나무를 영접함을 통하여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모든 영향이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을 하게 되어지면 원래 그 신장이 내 몸이 아니지만 내 몸이 접붙여진 그 순간 내 몸의 모든 영양을 새롭게 이식받은 그 신장에다가 영양을 공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생명의 영양분,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모든 영양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양분, 거룩함의 영양분, 구원의 영양분, 진리의 영양분, 승리의 영양분이 우리 인생 속에 공급함을 받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아담의 후예로 죄 아래 태어나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생명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공급함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지고 실패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과일나무 몇 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찬히 보시면 석류도 있고 사과도 있고 또 자두도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밑에 하단에 있는 포도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는 거봉이고 한 그루는 청포도입니다. 원래 맛보신 분, 모르게 따드신 분. 네. 끝까지 익도록 놔두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우리 이보희 성도님께서 심으셨는데 원래는 그런 대로 포도가 많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하단에 심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꽃을 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늘을 만들어서 그 그늘 밑에 쉬기 위해서일까요?
여름 제목으로도 심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의 꽃을 보기 위해서도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도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포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포도나무가 자라는지, 포도가 자라는지 아이들에게 그 열매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이 포도나무에는 천하에 어디에도 쓸모없는, 쓸데가 없는 나무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는 가지된 우리가 그저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정녕 가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많은 소출을 맺는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많이 달리길 바랍니다. 보통으로 맺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송이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과실을 맺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오늘 2절서 5절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2절 말씀입니다. 무릎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무릎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가지입니다. 뭐죠? 오늘 하나님 우리가 과실을 더 많이 맺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더라고 하는 헬라어로 플레이오나, 여러분 어려운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M-O-R-E, 모아, 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나님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 많이라는 이 단어는 폴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뭐냐면 much입니다. M-U-S-H, much, 많이. M-U-C-H 예, 많이. 우리에게 주님이 농부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더 많이 풍성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 열매를 위해서 가지된 우리를 통하여 그 열매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어라 농사를 지어놓고 그 농사의 반타작을 원하는 농부가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농부의 원함은 더 많이 풍성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기초적 신앙 고백을 통하여 겨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 더 많이. 오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만큼 여러분은 좋은 예수님께 이미 붙어있는 가지들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가진 가지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과실을 많이 맺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원함과 바람대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열매라는 단어와 함께 강조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겠습니까?
거하라. 거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그러므로 결정적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가 아니라 나무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사탄의 말에 속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또한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되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공급하는 공급자의 역할입니다. 가지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가지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모든 능력도 포도나무인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위로도, 성도의 승리도, 성도의 모든 공급은 포도나무이신 우리의 공급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할 일은 그 나무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 대답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포도나무의 공급이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져서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머문다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머문다는 첫 번째 의미는 줄기이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찬송 잘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가장 정확한 크리스찬의 정의를,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을 정의를 하라면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 내 인생의 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며 그에게 소속되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진정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면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 그리스도인 사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지 못하신 분,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과연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처럼 줄기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과연 딱 붙어 있는 사람인지, 코딱지처럼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정말 코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코딱지처럼, 때때로 껌딱지처럼, 맨날 학교에 책상 밑에 보면 껌이 손으로 만져보면 우들투들 많이 만집니다.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껌딱지처럼 딱 따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껌딱지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바르게 붙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은 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밖에, 죽음의 독밖에 머문 열매밖에 우리는 맺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먼저 우리의 할 일은 주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머문다는 이 의미는 주님과의 이 한 번의 머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라지거나 꺾이면 큰일 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깊은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모든 공급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교제 속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신앙의 모든 열매를 맺는 모든 공급을 공급해 주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15장 2절 말씀 보면 무릎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릎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카타이로라는 의미인데 헬라어로 세척한다, 물로 씻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해충을 제거하기 위한 농부들의 할 일은 씻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물을 부어서 가지를 씻어내어 가지에 붙어있는 모든 해충을, 병충해를 깨끗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레와 이끼들을 씻어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기 벌레들이 그 가지에 붙어서 영양분을 다 빼먹어버리는 그 벌레들을 이 농부가 그 가지를 씻어줌을 통하여 모든 병충해들을 다 씻어내어 깨끗하게 해줌을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더 이상 영양분이 병충해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만들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농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병충해를, 모든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모든 병충해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이신 나무 대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모든 공급을 공급해 줌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붙어 있어 법칙입니다. 끊어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끊어지면 죽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에 역하는 생명을 걸고 내가 여기서 끊어지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여기서 끊어지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줄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그분 안에 붙어있는 삶, 이게 바로 가지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그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맺을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실속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예수님께 떨어지면 죽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절대로 포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포기하셔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로 예수님의 진액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야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 저분은 진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야. 얼굴에 미소만 봐도 따뜻함을 느끼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질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운 공급을, 예수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께서 받은 진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칭찬하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